어린 시절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가면 좀 가끔씩 듣는 레퍼토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이 말의 의도는 그 훌륭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넓게 퍼져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죠. 이런 메시지에 많은 청소년들이 아멘하고 동의하며 또 각자의 삶을 위해 부르짖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일화설교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기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돼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 가운데 훌륭한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 땅간에 흘러가고 잘 이루어져 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훌륭한 삶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과 직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물음표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말씀을 읽어보고 배워갈 때 우리는 한 가지 각자의 삶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결국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삶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씀해 주시는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훌륭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한 사이였는데, 정상적인 결혼이 있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파혼을 하려 했지만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끝내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특히나 우리가 보통 언제 많이 듣는가 하니 성탄절을 앞두고서 많이 듣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집중해 볼까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본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 후에 잉태 사실을 알고서 파혼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약혼만 하고 함께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약혼자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과연 어떤 남자가 이 상을 당하게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정말 많은 경우 대부분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열해 가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추궁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와의 파혼을 한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당연한 생각과는 조금은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유대 문화에 의하면 약혼은 사실상 결혼과 다름없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 타당했는가? 그냥 바람핀 사람으로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가늠한 여인으로서 여기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로 인해서 충분히 분노함으로 정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나타내며 이 마리아에게 파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마리아에게 정말 충분한 수치를 안겨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비록 유대 관습에 따라 간음함이 거의 확정적으로 여겨지는 이 순간이었을지라도 그는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공개적인 수치를 받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조용한 파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19절에서 이러한 파혼을 결정한 요셉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한 전제가 무엇인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름이란 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그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비록 약혼을 한 여인이 자신의 그 보여지는 그 두뇌에 간음을 했으므로 파혼을 생각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부디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은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선택을 더해간 것이고 그것을 더해갈 정도로 오늘 그 요셉이 자신 가운데 그 긍휼의 성품을 그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담아가야 할 삶의 아름다운 성품 중 하나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 강조해가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 함께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크던 작던 거신 느리던 빠르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들이 담겨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순식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바뀐다면은 우리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필요 없겠죠. 모두가 한 번에 영화를 달성하는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각자에게 맞는 성장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농도와 그 깊이와 그 시간이 서로 다를지언정 모두가 성장해 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깊이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성품들이 담겨져 가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성품을 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결국 펼쳐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때론 다른 이들의 수치를 감춰주는 그 긍휼함을 펼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서로를 그 수치를 감춰줌으로 상대방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긍휼함을 더해가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어떠한 잘못들을 무조건적으로 감춰주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긍휼함을 펼쳐가야 할 순간들일 때 우리가 기꺼이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론 그 긍휼함을 더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학창 시절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쉬운 말로 학교 폭력을 아주 당한 힘든 삶을 살았었죠. 근데 요즘에 시대를 봤었을 때 이제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 하니 이제 너무나 더 자연스럽게 그 잘못들을 알고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큰 문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참 그런 아픔들로 인해서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 마음의 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때론 막 꿈꾸다가도 그런 일들 나오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지나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은 어떤 마음이냐?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너무나 싫거든요. 벗어났는데 왜 여전히 그 기억은 나를 괴롭히는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더해 주신가 하니 네가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비록 그 삶이 힘들더라도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 때 다가오는 맞이하는 건 우리의 엔딩은 결국 해피엔딩인데 그렇게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착각한 그 타인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결국 살아갔을 때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엔딩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
결국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더해주는가 하니 네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는 마음을 더해주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컨대 지금은 괜찮으니 나를 괴롭히던 그 친구들이 언젠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구나. 다시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 다시 만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마음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제 삶을 괴롭힌 친구들 다 찾아가다가 그 삶을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희들이라고 안 힘들 수 있겠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주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냐. 너희가 나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릴 만큼 지금부터 너희도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맛보아라 하고 다 찾아가다 내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죠. 왜입니까? 오늘 이것 때문입니다. 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긍휼한 마음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하고 그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디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가운데 참 항상 행복한 소식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함께 있었던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직 나만을 위한 생각을 요구해 갑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다가도 상대방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잘못을 더해갈 때, 또 그 잘못이 내 삶에 큰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때, 이 사이 좋은 데는 어디 간 데 없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타인의 그 수치를 쉽게 노출해 갑니다. 물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고 때론 필요한 일들이면 나타낼 필요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을 강조해 갑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를 위해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4장 2절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뿐입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것을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4장 9절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더해가야 성품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까지 더해가신 긍휼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를 닮아가기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수치스럽게 다 들춰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펼쳐가셨습니까? 다 감춰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어서 너희 가운데 왔고 나를 환영하는 그 목소리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십자가에 매달라는 목소리로 변할지어도 그 사랑을 돌이키지 않고 끝내 그 사명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품을 지닌 자들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훌륭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입장에서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다 여겨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의롭다고 훌륭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요셉은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꺼이 순종해가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평가된 요셉의 당시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목수는 그다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로서의 장인이었을지는 모를지라도 당시의 목수는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와는 달리 그저 기술만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한 일들을 맡겨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당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요셉은 긍정으로 아멘으로 그 이야기에 순종해 나갔죠. 사랑하는 아내의 수치를 숨겨주기 위한 긍휼함의 성품을 지니고 또 성령이 의롭다고 여겨지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간 요셉이 오늘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정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의 훌륭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요, 어쩌면 세상이 볼 때 훌륭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혹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복만 외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 될 것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함께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해서 너희가 세상에 미워함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하면 어려운 순간들을 처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함께 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훌륭함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오히려 말씀을 보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없는 자들 위해 있는 자들을 패하기 위함이라고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훌륭한 삶이라 여겨지며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거절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것과 함께 그 말씀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감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누군가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그에 따른 거룩한 성품을 동일하게 지니고 살아가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요셉의 모습을 깊이 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은요, 참 안타깝게도 다윗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입장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만큼 기쁜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만큼 훌륭한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간음의 의혹이 있어서 그 수치를 숨겨주었다고. 긍휼함을 베풀어 갔다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그 상황 앞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더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아가야 할, 펼쳐가야 할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위해서 삶을 더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룩한 성품을 지닌 자들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맡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 너희의 행실로. 그런데 그 행실이 어떤 행실이라고요? 착한 행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선한 행실. 영어로는 good deed 혹은 good works.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요셉의 성품과 그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디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해가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의 합당한 성품을 긍휼한 마음을 함께 지니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꺼이 순종해 나가는 마음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베풀어가는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 가운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해 갑니다. 그 삶을 위하여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우리 가운데 속삭여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닌 서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때론 서로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 사랑만이 아닌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원컨대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과 성품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가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원컨대 함께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 삶을 위한 모든 필요와 그 모든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그 삶이 특별히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더해져야 할 것들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